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4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만족하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살짝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어떤 사람이 현자와의 대화에서 그런 질문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서 배우는 자다. 그런 말을 해주고,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환경이나 어떤 조건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다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을 만족으로 채워야 되는데 인간은 욕심이 너무 크고 또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보세요. 그렇게 돈을 벌면은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 끝이 있던가요? 그래서 모아 더 조금만 더 그러면 모아가 인생을 버리더라고요. 망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끝까지 조금만 더 언제까지? 그 욕심 채우지 않습니다. 지식인들도 그래요. 지식의 욕망이라는 게 있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만 하고 지식에 대한 욕망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은 내적인 내 안에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이 표현을 2번씩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떤 뭘 배워야 되느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복음 전하다가 복을 받아서 잘 되고 형통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병에 걸리고. 자,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쪽에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어떻습니까?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딱 드는 마음이 뭡니까? 좀 불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비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냐는 거예요. 누구는 감옥에 가고 누구는 자유롭게 다니고 누구는 이렇게 맨날 가난하게 사는데 누구는 부유하게 살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똑같이 감옥에 가고 그냥 다 똑같이 그냥 핍박을 당하면은 덜 좀 원망과 불평이 나올 텐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이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또 힘들게 살아요. 저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뭐 신앙생활도 대충 뭐 뺀질뺀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웬걸 너무 뭐 그냥 부유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모순과 같고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 그래서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교 안 했다는 거. 비교하기를 나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이 있다. 내가 갈 길이 있다. 감옥에 있는 자기 형편과 다른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은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 비교를 안 하고 살면 좋은데 그냥 삶 자체가 비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당이잖아요. 나는 2.4kg 나왔는데 저 집에는 우리 애는 2.4kg밖에 안 되는데 저 집에는 3.4kg 막 우량아로 태어나고 출생부터 뭐 내가 2.4kg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왜 그런 걸로 비교 당해야 되냐고요. 근데 뭐 비교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바꿔서 할까요? 이렇게 해야지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 집에는 막 돌이 지나도 그럴지도 몰라. 자꾸 자빠져. 저쪽 집에는 돌도 되기 전에 막 굵고 저쪽 집에는 막 말도 막 잘하고 우리 집에는 4살 넘도록 말도 못하고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벙어리 되는 줄 알았대요. 지금 제가 말을 못합니까? 그렇게 막 또 학교도 가면 또 얼마나 비교 당합니까? 뭐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키가 크니 작니 별걸 가지고 다 비교를 당합니다. 이 비교가 너무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고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비교만 안 해도 우리가 참 살만할 거예요. 뭐 목사님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 교회에 얼마나 비교되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이 좀 자랑하잖아요. 나 이번에 뭐 이렇게 참 좋은 일이 있었다. 그렇지 못한 그러면 그걸 아이고 참 축하합니다. 참 복이 많네요.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비교가 되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게 너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오늘만 해도 많이 비교 당하셨죠? 오시면서 살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알 건 뭐냐면은 비교하면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비교해서 잘하면은 우울감이 생기지만은 또 그 사람보다 못하면은 열등감이 빠지잖아요. 또 비교해서 남보다도 나으면은 우쭐해지고 못하면은 우울 모드로 들어가죠. 우울해지고. 그래서 그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비교에서부터 온대요. 비교. 엄청나게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명문대생 중에서 열등감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울대생 중에 열등감이 제일 많다고. 우리 생각은 서울대생이 무슨 열등감이 있냐고. 세계 유수한 대학들 비교해서 또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또 외모가 탁월한 사람들 중에 우울증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거울 보면서도 막 그냥 감탄사가 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 자기가 막 놀래잖아요. 거울 보고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런데도 우울증 갖고 있는 사람이 많대요. 어떤 글에 봤는데 어떤 자매는 자기 눈에 자꾸 불만인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쁜데 뭐가 불만인가 물어보니까 내 눈을 쳐다보래요.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내 눈에 지금 동공이 좀 작지 않냐고. 여러분 동공 크기를 막 이렇게 확인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끝이 없어요. 그냥 눈을 뽑아버리고 싶죠. 이건 방송 나가면 안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비교로 불행해진 대표적인 사람, 뭐 영화 이제 아마데우스로 유명한 그 살리에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당대 아주 그 음악적 재능이 나름대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궁중음악가까지 되었고 작곡가까지 되었고, 이 살리에르가 누구 스승인지 아세요? 베토벤, 그다음 슈베르트, 리스트 이런 유명한 그 음악가들의 스승이기도 하다고요. 가르쳤다고요. 그러면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도 배출했으니까. 근데 웬걸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모시가 나타났잖아요. 모차르트가 딱 나타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모든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불행이. 근데 이 살리에르는 약간 이제 재능도 있지만 노력파입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죽도록 밤 안 자고 작품을 쓰면은 이제 곡이 하나 나오고 이제 그런 류의 음악가인데, 모차르트는 어때요? 타고난 진짜 천재적인 그런 음악가 아닙니까? 자기는 막 장작이 안 돼서 막 뭐 괴로워하는데 모차르트는 그냥 뚝딱뚝딱 써내는 거예요. 놀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재수가 없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오만방자하고 방탕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 시는 너무 불공평하다. 왜 나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지 않았을까? 이미 자기도 충분히 받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모차르트를 바라보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살리에르가 대표적인 살리에르와 이렇게 비교되는 그 이제 약간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유사 인물이 성경에서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잘했다고요. 처음에는.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까? 다윗이 나타나면서. 사실 다윗은 자기를 돕는 자로 등장했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까? 근데 그 여자들의 노래소리 한번 해볼까요? 사울은 뭐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아니, 천천만 해도 1000 곱하기 1000 괜찮다고요. 그것도. 그런데 꼭 자기는 이제 왕이라고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1등. 그래서 언제나 기억할 게 뭐냐면은 옆을 보면 망하는 거예요. 옆을. 우리 믿음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을 보니까 계속 시기심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지고 험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위로 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모차르트의 그 천재적인 재능이 전부가 아니라요. 다가 아니거든요. 그의 방탕한 삶, 그의 어떤 비인격적인 모습, 왜 그걸 보지 못하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보이는 거는 잠깐이라니까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른다. 보이는 그 외모 다 사라집니다. 어르신들 봐봐요. 제가 남에서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이 들면 알게 됩니다. 노인 요양 그 어르신들 모인 데 가면은 다 평준화가 일어나요. 나이의 평준화, 외모의 평준화. 그리고 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구분이 안 돼요. 학력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다 모든 게 평준화가 일어나요. 다 잠깐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면이 중요해요. 속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이쁜, 겉사람이 이쁜 거는 오래 못 가요. 마음이 이뻐야지 오래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영원한 거, 그걸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교에서 벗어나 만족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수용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변화무쌍하고 환경과 상황은 자꾸 변합니다. 이게 정말 저도 살면서 변해요. 모든 환경이 다 변합니다. 나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저는 제 머리 이런 말 어르신들한테 정말 송구한데 흰머리 이런 거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안 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머리가 이렇게 직모거든요. 뻣뻣해 갖고 외모에 대한 얘기는 뭐 그렇긴 한데 저는 머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다 지금 그러실걸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또 신체 변화에 대해서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불만스러운 거예요. 계속 10년 전 생각. 그래서 왕년에 뭐 나 때는 이런 얘기 자주 하는 분들 다 뭡니까? 지금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도 만족하며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지금 이 비대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적응하는 분들은 지금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아주 이름 없는 산을 좀 한번 갔어요. 사람들 피해서 산을 갔는데 거기 마침 어르신 두 분이, 한 분은 70대고 한 분은 80대 어르신이에요. 만났는데 이분들이, 근데 그 산이 좀 악산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가기 좀 험난한, 전문 산악인이 돼야지 갈 수 있는 그런, 뭣도 모르고 간 산이에요. 간 산인데 그 두 어르신이 거기로 산을 지팡이 하나 짚고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여기 어쩐 일로 오셨냐고. 아, 여기 내 자주 다니는 길이라고. 날 따라오래요. 저보고 그 어르신들. 제가 이제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유튜버더라고요. 유튜버. 영상을 찍어갖고 70, 80대 어르신이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막 찍어갖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그분들은 전혀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재밌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산에 들로 다니면서 찍고서 올리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80대는 어르신이, 너무 어르신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매이지 않는 분들이구나. 세상과 소통하면서 자유하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주로 이 불만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조연이 불만이 많을까요? 주연이 불만이 많을까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주로 주연들이 이제 불만이 많이 생긴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왕년에 내가 주연을 했는데 세월이 들 항상 주연을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팅이 안 들어오는 거야.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서 주연들 중에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사라지는 인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연들 중에는 굉장히 롱런하는 조연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역할도 해주면 나는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이제 하니까. 근데 그 주연 중에서 그 47년생이신 윤여정 맞나요? 그분이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이 젊은 때는 주연급이었습니다. 나중에 막 조연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연했다가도 세월이 지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연 캐스팅에도 응하고 이렇게 잘 협조하는 그런 분들은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왕년의 주연이었는데 내가 급이 있지 조연은 어떻게 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오늘 보세요. 내가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뭡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적응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전천후 신앙이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잘 나갈 때는 막 찬송하고 기뻐하다가 조금 어려운 힘든 일다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항상 뭐냐? 찬송과 기도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또 슬픈 일이 괴로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항상 이 투 트랙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만족을 잃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받아들이는 것,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실은 위대한 사사 아닙니까? 초대 사사고,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다음 리더십을 이제 교체할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장로들이 이제 원로들이 불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은 잘했는데 아들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들들이 이 방탕하고 아버지 같지 않아요. 그래갖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빈정상하고 막 속상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뭐 삐져갖고 그렇게 난 모르겠다 하고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고 내 일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은 계속 감당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왕은 세우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 내가 계속 하겠다. 이게 뭡니까? 관용이잖아요. 관용. 그러니까 사무엘이 노년이 그래도 멋있게 은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럼 말년이 아름다운 분들 보면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관대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더 얘기하면은 어떤 모임들 가면은 그 회장까지 하면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들 증경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열중시어 빠집니다. 또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저희 있었던 교회는 정년을 73세로 은퇴를 늦춰버렸어요. 그냥 중직자들께서 은퇴를 하시면 아무 일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은퇴를 그냥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은퇴했더라도 더 신앙생활의 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사람들이 밝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상황,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목사님 다 압니다.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또 잘 수용하고 적응해야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여기 걸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 우리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오늘? 자,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이렇게 학습했다, 배웠다 이 뜻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배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순간이 될 때마다 바울도 엄청 인간적으로 괴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배고픈데 그것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간을 몸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배신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비교가 안 되냐고요. 눈을 감고 살아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머리로는 비교하지 말자. 그래,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 위를 바라봐야 된다. 다 합니다. 목사님 다 합니다. 머리로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적응이 안 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 주님이 주신 이 힘, 주님이 주신 능력이 없으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만족하고 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의 힘입니까? 우리 하나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힘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결같이 이걸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제일 적응이 안 됐던 게 뭐겠습니까? 바울에게 경제적인 거, 뭐 감옥에 가는 거, 배고픈 거, 핍박, 거 환난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적응이 안 됐던 건 육체에 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건 정말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게 간질병이라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거품 먹어 쓰러지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덕이 안 돼.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러면 복음 전하는 데는 많이 났어요.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적응하고 싶어도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것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마 예수님의 그 고난을 부터 오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 그 못 박힌 가시, 머리에 가시, 자기도 가시. 그러면서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어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 비교할 여력이 없어요. 바울은 주님만 바라볼 시간도 없어요. 왜? 자기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남 의식하고 남 신경 쓸 여유가 그럴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다 적응하는 거예요. 웬만한 거.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만 그 한계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는 거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거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 친구 만나고 또 아픈 거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 이렇게 하지만은 목사님들 한 번씩 이렇게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들으면요, 사실 언제 위로가 받냐면은 잘한다는 얘기 들을 때보다 힘든 얘기 들을 때 더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고난을 얘기할 때.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예. 근데 그거를, 차이는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를 악물고 이겨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적인 그런 강한 의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뭡니까? 주님을 더 의지해서 안에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절박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 배우고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막 주시니까 내 힘으로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한 거죠. 이거 미친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볼 때 바울 같은 사람이 막 웃으면서 다니면 역시 돌았다. 저건 정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랬잖아요. 네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널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결박한 것 외에는 왕이시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미치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미쳤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인해서 지금,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쯤은 다른 사람한테 야, 너 단단히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정말 제대로 믿으면은,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인데 우리는 그 능력을 잃고 자꾸 내 힘만 갖고 하려 하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들여다보니까요, 다 자기 힘 갖고 용서다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다 폭발해서 막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말이 통제가 잘 되는가요?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 생각은 머리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미 벌써 뭡니까? 입이 막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막 부정적인 말이 막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불평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머리는 얘기하는데 어때요? 이미 손이 막 하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또 입으로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미쳤어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과 어떤 힘이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악한 마귀는 놀고 있습니까? 마귀는 또 부축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비교할 때 그 배후에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사울을 마음속에 시기하는 심을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심어준 거 아닙니까? 악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탐욕을, 돈에 대한 탐심을 이용해갖고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다른 사람 걸 빼앗게 만들고, 우리 주님의 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고백 갖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이거 인정할 때까지 이 능력을 덧입지를 못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나 힘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힘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때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다고요. 저게 지금 근성으로 기도하는지, 별로도 그냥 하나님께 간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믿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살아서 계속 우리 안에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옆 사람 바라보게 만들고 비교해서 우월감 빠지고 또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오늘 바울처럼 궁핍한 상황이나 부유한 상황이나 배부른 상황이나 또 배고픈 상황이나 바울은 다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월의 변화 앞에 또 어떤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족하는데 너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인간적인 이런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자꾸만 하나님 비교하게 만들고 환경에 부응하게 만들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가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그 속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지 내 이 말을 입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 내 손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나를 하여금 비교하지 않고 나를 하여금 환경에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며 만족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만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하루를 살아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상황 환경,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은 이 가운데도 아버지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비교당하고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불만들이 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비교에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가난한 데든 부한 데든 배부른 상황이든 배고픈 상황이든 아버지 하나님 또 배부른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든 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전천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한 시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요 주가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이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신 주님, 그래서 육체의 가시도 적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는 다 적응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았는데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마귀가 나의 욕심을 이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 비교의식을 틈타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예민한 성격을 틈타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만족스럽게 만들며 세월을 불평하며 낭비하도록 부추기고 있사오니 오늘 저 악한 마귀를 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누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 시대가 속히 종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 지금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적응한다고 증거하지만 참으로 적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슬픔 당한 가정과 우리 김길동 장로님 가정 위해서와 또 내일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황금성 형제, 그 축수 수술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 이길 힘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견뎌내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용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긴 세월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슬픔 당한 우리 장로님 가정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황금성 형제 내일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장해 주시옵시며 모든 수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수술로 아버지 하나님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수를 비춰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고치셨나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월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맨날 과거만 그리워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변화를 수용하고 잘 적응하는 법,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탐심을 이기고 주의 능력으로 비교의식을 거절하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환경에 적응해서 항상 만족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하나님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황금성 형제 깨끗하게 완벽하게 수술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오늘 이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 장례 절차 위에 있는 우리 장로님 가정 위에, 수술 앞두고 있는 금성 형제와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